급성장했습니다.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의 수만 5,000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를 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3,000명 이상 주일 참석하는 교회가 약 한 40개, 4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더 신앙이 단단해졌습니다. 고난이 오면 순결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나 공회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의 소식과 함께 초대교회 안에는 불만의 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보다는 대교회의 문제점, 그게 아마 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온누리교회의 문제점.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갑자기 급성장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실제로 큰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 안에 섭섭함과 불만과 서로 비판하는 소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가? 첫째는 제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지라 12명, 120명,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남녀의 큰 무리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평신도라는 그런 표현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쓰는 말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세례를 받고 따르기를 결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말이 정말 제일 좋은 말입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도 갑자기 많아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아마 크게 세 가지 일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 교인 하나하나의 개인의 중요성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 영어 예배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가리켜 서울역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랍이 있으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면에 좀 축제 같고 좋기도 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나 또 사역이 이렇게 없는 분들은 손님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인격적 취급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되고 인격보다는 사역과 프로그램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대형화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옛날에는 아마추어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관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평신도의 역할보다는 목회자의 역할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하나의 숫자로 취급을 하게 되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정말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속감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왕자와 참 공주로서 우주의 왕자로 살아가는 이 자부심과 영적인 자부심과 이런 공동체의 그 친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은연중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급성장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처음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교회가 갑자기 커졌고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더 급하고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에 처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꾸 다루다가 보니까 교회는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맙니다. 그 다음에 처음 목적과 비전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어떤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런 세 가지 위기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급성장하고 대형화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역이나 프로그램보다 사람일 것입니다. 평신도의 역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표는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또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우리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빠질 위험성의 문제들입니다. 이것과 우리는 부단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적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며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이며 자기끼리 싸우고 자기끼리 정력을 낭비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돈을 쓰고 중요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헌금을 써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파송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우리가 사역에 투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를 보면은 또 하나의 문제의 원인은 구제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구제 때문에 생긴 일이었지만 사실 구제 자체 문제는 아닙니다. 구제하자는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자는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자는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방법 문제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과정 문제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구제하는 방법이나 구제하는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구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입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 유대인에 비해서 소외되고 찬밥이라는 피해의식을 아마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교회 예배 공동체 다 모이고 또 끼리끼리 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흥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들의 그 과부들만 가서 구제를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를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못 먹는 사람한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음식 대접하는 일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이 밥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주 그 연구와 조사를 많이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데가 이 용산역 앞에서 구름 하나 꿇고 이제 밥 좀 만들어 가지고 배고픈 사람 좀 주고 싶은 일이, 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그 열린 이웃에도 한번 그걸 좀 해보고 싶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이나 또 누가 도와서 할 수가 있고 뭐 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몇 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거 할 땐 좀 돕겠냐 그러면 싹 웃고 도망가요. 사실 이 밥을 만들고 주고 설거지하고 하는 일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돈으로 봉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로 봉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봉사한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것도 서러운데 자기들 식구들만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여기에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는 쉬운 일 하고 누구는 어려운 일 하냐, 이런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에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지시하고 누구는 종같이 일해야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도 똑같이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부터 있었던 교인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니까 교회를 다 합니다. 창립 멤버들이 뒤로 쳐지게 됩니다. 우리도 왕년에 다 열심히 했다,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잘못 해결하면 자칫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커지면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연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이런 제도와 관행과 모든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갈등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현대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함경도 교회가 있어요. 함경도 사람들이 피난 나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평안도 교회가 있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특수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이 있는 데는 또 전라도 교회가 있어요. 또 경상도 교회도 있어요. 근데 충청도 교회가 있다는 소리 내가 별로 못 들었어요. 강원도 교회도 있다는 얘기는 보던데, 아무튼 전라도 교회나 경상도 교회, 함경도, 평안도, 이런 아주 그 성격이 세신 분들은 이렇게 그런 특수한 교회를 그렇게 특별한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파, 경상도파가 은밀하게 있는 거죠. 동창들끼리 모이고 관계들끼리 모여서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약화되고 사라지는 것이. 동창들끼리 모인다든지 어떤 특정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이 유니티, 일치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사도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급성장한 교회, 대형교회의 문제점이 하나였던 바로 우선순위의 혼돈, 본질의 문제가 희석된 문제를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본질적 임무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설교하는 것이었고 가르치는 것이었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르치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을 그들은 만들어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준비가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 관리하는 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 관리, 사람 관리.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행정하고 조정하는 그것을 일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치 아니하니.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에 남겨두고 지금 급한 불을 끄다가 보니까 엉뚱한 일에 지금 관심 우리가 말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수정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그리고 갈등이 생기거든 제일 먼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까? 첫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사랑하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때와 지금이 왜 달라졌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온누리교회를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왜 온누리교회를 만들었는가? 사람 관리하라고 만들었는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동기와 비전은 무엇이었던가? 바로 우선순위의 수정과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수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헌금의 액수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건물이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주신 그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으며, 교회의 행복은,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빨리 수정을 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우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행정이나 사역에 뒷바라지 하는데 세월을 다 보냅니다.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납니다. 너무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전임 교역자들을, 사역자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는 잘 될 줄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경 연구하는 데 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로 하여금 설교하는 데 시간을 쓰게 해야 합니다. 제가 2부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내 고민은 여기 앉아서 3시간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앉아 있으려면 전화 오고 제 방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에서 기도원을 계속 갑니다. 한 사람 가면 그 다음 사람 가고, 한 주 가면 그 사람 계속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 이 전무하는데 신경을 다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진정한 부흥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는 데 전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방법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두 번째 이런 결정을 합니다. 서희 평신도란 말보다는 제자란 말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자꾸 저도 입에 붙었어요. 이게 이 제자들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지 아니하고 모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분담하도록 제도와 조직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설교가 좋으면 부흥을 하고요, 신방을 잘하면 교회가 사랑이 생기고요, 교육을 잘하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면 교인들의 영적 지식이 높아지고요, 행정이 교회가 아주 좋으면 교회가 편안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정이 잘 되면 부딪히고 시끄러운 게 없습니다. 그냥 아주 잘 움직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지금 다 갖추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요소들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참 놀라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평신도 제자들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 재정을 관리하게 하고, 교회 사역을 관리하게 하고, 조직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주고 훈련을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 언급된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7명입니다. 근데 그 뒤에 집사라는 말도 없고 장로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7명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을 뽑았을 때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집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장로의 기초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로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세워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능력 있게 활력 있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영적 중간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집사나 장로직에 대한 냉소적 태도입니다. 난 집사나 장로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경건함과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영적 권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가 없습니다. 서리 집사 있을 때 보니까 반 이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직책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제에 대한 위기입니다. 체면이나 형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면이나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 사도들이 7 사람들을 뽑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사역에 있어서나 선교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사람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집사를 뽑나 하는 것이죠. 안수 집사는 뭔가, 권사는 뭔가, 이게 잘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직제를 갖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이 6장 이하에서 보면은 그들이 7사람을 뽑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사도들이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역의 일부를 모든 제자들, 평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주는 목적은 무엇일까? 사도들의 협력자로서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집사나 장로를 뽑는 가장 교회의 중요한 이유는 목회를 돕는 협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이 사람들이 전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전임이 별로 없고, 전임이라고 하면은 아예 목사님들 외에는 전임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평신도들 가운데 전임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꼭 월급 받는 것이나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헌신의 개념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몰몬 같은 데서는 젊었을 때 2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선교사로 돌아다니다가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즘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수준이 어느 한계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선교단체는 헌신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헌신을 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거기에 스텝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헌신이 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 다니고 가정생활 다 하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일곱 집사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7집사 또는 7장로 이런 분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집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기준이 여기에 가기를 바랍니다. 빌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의 수준은 곧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시대의 영적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안수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걸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은 원리를 제시를 하고 뽑는 것은 제자들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투표를 좀 해보았습니다마는 뽑는 것은 제자들이 뽑고 그 다음에 원리는 사도들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원리를 제시할 때, 영적 지도자들의 원리를 제시할 때 어떤 원리를 제시합니까?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100명, 200명, 300명 나오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구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수준이 있는, 영적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초대교회에 그런 집사님 같으신 분들이 1000명 이렇게 나오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여기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첫째 기준은 3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첫째 자격은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는 기능과 능력과 학력과 경력을 우선하기보다는
영적 성숙도를 우선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여러분 장로 꼭 이런 좋은 장로님들 되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두 번째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막 섞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그 성령 충만과 열심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무슨 뜻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앞뒤를 아는 사람, 설자리와 안 설자리, 할 말과 안 할 말을 아는 사람, 화해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조용하고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다고. 누가 문제를 모르나요?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없앨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갖다 주는 것 머리 아파요.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조직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들을 정도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나지 하려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7명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7명입니까? 아마 숫자의 개념보다는 그 7이라고 주는 완전수, 충족수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7이라는 숫자에서 또 놀라운 하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입니다. 소위 팀 미니스트리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7사람들이 서로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일을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일 맡겼으면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일을 독점하고 옆에를 보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좋으나 그러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행정과 재정과 교회 조직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같은 경우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리고 교리를 보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위대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성이 없었고 성경을 가르칠 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집사를 뽑을 때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격이 될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된 사람을 골랐다는 것이 여기에 한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일꾼들을 누가 뽑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뽑지 않고 제자들이 뽑았다는 데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너무나 갑자기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손님으로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분 중에 2,500명에서 약 한 3,000명의 사람들이 이 훈련 구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고 몇 년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변신하셔야 합니다. 결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에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안수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드디어 집사님들이 다 또는 장로님들이 뽑혔습니다.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결과입니다. 첫 시작. 첫째,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왜 말씀이 부흥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뽑혀진 7사람과 다른 제자들이 다 일을 분담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들은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이나 사역이나 여러 가지 구제나 이런 일에 뛰어들지 않아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제부터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부흥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더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성경을 읽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이 부흥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말씀의 부흥과 함께 숫자가 많아져야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찌 부흥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내 삶에 기적이 없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보면은 성장을 멈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성장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5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라지를 않는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계속 그대로 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병은 저 병은 뛰어다닐 것입니다. 안타까워할 것. 똑같은 나이의 큰 애들을 보면 더 속상해할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말이나 금년에 한 말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 전에 하는 말을 들어보나 5년 전 내가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잘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8년 동안 이렇게 성장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만약 온누리교회도 어느 날 성장이 멈췄다면 이 교회를 해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관을 내년에 짓겠지만 교육관 짓고 뭐 텔레비전으로 뭐 하고 그래봐야 한 10,000명 정도 우리가 모일 것입니다. 그럼 10,000명으로 그만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셔서, 사역자가 되셔서, 헌신자가 되셔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왕국을 만들고 우리 조직을 키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왔다고 해서 성장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고 변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일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한 사도들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이 다 아버지 7 집사들처럼 7 장로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존경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명, 1000명 이렇게 이곳에서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